랩넌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 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말씀 전달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는데 저 혼자 말씀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말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메신저에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건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는데 말씀을 제가 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멘셔 하는 것 같고 어색한데 아무튼 이 유튜브 영상 찍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금 후대들이 시급하게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관인데 지금 후대들이 뭐가 무너져 있냐면 바로 이 관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과 말씀이 절대 기준되어서 우리는 바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그냥 세계관이면 세계관이지 왜 성경적이어야 되냐? 성경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성경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고 성경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게 절대 기준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면 다 틀린 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랩너트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성경적 세계관이 바르게 확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사단이 무엇부터 지금 인간을 건드렸냐 했을 때는 이 관부터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어떻게 이 선악과 언약을 딱 바꿨냐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 딱 선악과 먹었는데 지금 언약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전혀 언약 없이 지금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뭘 바꾼 거냐면 쉽게 말하면 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야. 선악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의 비밀이 이 선악과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자 인간의 생명이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이거 없이 선악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단순히 종족 번식해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단순히 먹는다 해서 죽는 그거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리라 했는데 거기서 생기가 무슨 단어냐면 이제 호흡이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도 보면은 그게 이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악과에는 오직 성령의 언약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의 이 선악과를 사단이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먹어도 정력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어. 너희는 이 땅에서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딱 언약만 빼놓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바꾼 거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딱 바꿔버리는 작업을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 실패시킬 때부터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 실패시킬 때부터 사단은 뭘 건드렸냐면 바로 요 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고 방식, 즉 생각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고 방식,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언약 없는 열두 가지에서 다 싹 다 사고 방식과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제 이성에 하도 영혼이 밝으시니까 이제 랩런트들이 막 부모님이 너희들 불신자하고 연애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랩런트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이 사람인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어디에 많이 만나봐야지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많이 훈련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 너희들이 연애 많이 해봐야지 알 수 있어. 성경에 어디 많이 만나라 그래야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는 전부 다가 너의 미래의 배우자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들어간 사고방식인지 생각인지 그거를 마치 일리 있는 얘기로 해서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다 싹 다 12가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싹 다 자세히 보면 이 12가지에서 나오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네가 왼발부터 빠졌어, 오른발부터 빠졌어, 평상시에 내가 늪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늪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는 왼발부터 빠졌니, 오른발부터 빠졌니, 내가 평상시에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니, 그 말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늪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내용은 뭐냐면,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밧돌 던져서 구원해 주는 게 필요한지, 왼발부터 빠졌어, 오른발부터 빠졌어, 조심하라 그러지 않, 그 맞는 얘기 같죠? 싹 다 12가지에서 시작된 사고방식하고 생각이요. 우리가 하는 전부 사고방식, 생각이 언약 없는 요 속에서 시작됐어요. 왜 사고방식과 생각이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사고방식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뭘 살게 되냐면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그걸 위해서 삶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아니라, 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복음 누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삶이 어디서 나오냐? 사고방식과 생각에서 나오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위해서 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렘넌트들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중직자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다 살고 싶은데 본인도 모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관이 틀려놓으니까 생각을 틀리게 하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틀려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싹 다 관이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릴 때부터 바꿔줘야 되고 바르게 확립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바르게 확립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관이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거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보수가 완전히 참패하고 범여권이 거의 300석 중에서도 한 190석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진보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게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한번 제정하면은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문제냐면은 진보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은 지금 진보가 밀어붙이는 이제 정책 자체가 성경과 반대되는 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진보가 틀렸다기보다도 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다수당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법이 그 사람들을 만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보에서 다수가 아니고 보수에서 다수당이 되면은 또 이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놈이고 도찐 개찐이야. 보수나 진보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제 다수당이 되게 됐냐면은 이 진보가 우리나라의 모든 소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소조직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민노총이라 해서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연합, 그리고 시민연대. 여러분들 막 학교에서 학부모 임원님들이라 하고 학교에서 영향력 미치는 그게 시민연대고 다 시민단체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모임, 종교조, 지금 진보에서 이러한 조직을 다 장악해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계속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의식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국가 안에 있는 소조직들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저게 틀렸다 하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보에서는 국가 안에 있는 소조직들과 개인들을 다 사로잡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수가 또 여당이 되고 보수에서 다수당 돼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게 국민인데, 결국에는 개인의 관을 올바로 확립하지 않고는 뭐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해서 이 나라가 복음의 전도에, 선교에, 렘넌트에 유익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가 개인의, 그리고 렘넌트 개인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인의 관을 바꿔주지 않고는 결국은 이 나라가 우리는 정치를 지금 바꾸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유익되는 쪽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관을 바꿔줘야 되고 렘넌트들의 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 렘넌트들이 근데 지금 전부 다 관이 틀려 있어요. 뭐 밖에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미 관이 틀려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관이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지금 제대로 확립해 줘야 되는 렘넌트들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는데, 저희 지금 여기는 보수가 맞고 진보가 틀렸고, 진보는 틀렸고 또 보수는 맞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좀 더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보수다 진보다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지만, 뭐는 아니냐? 진리는 아니야. 그건 일리 있는 얘기지 진리가 아니라니까. 나름대로 다 맞는 얘기 해. 근데 그거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확대 해석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부분의 얘기를 갖고 그게 전체인 것 마냥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 반드시 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 속에 그가 계시는데 너희를 고와 같이 영원토록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뭐라 하냐면 구원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겉에는 금 항아리인데 그 안에 똥이 담겨 있고 오줌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요강에 불과한 거예요. 겉에는 금 항아리지만 안에는 똥이 담겨 있고 오줌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요강이에요. 근데 겉에는 아무리 낡고 허스름해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다. 그거는 바로 보배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겉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좀 약해 보여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뭐라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제가 막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단순히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위로해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되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이 폭망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폭망한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망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망하기에 이미 글른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항상 늘 계속 요 근래 많이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출애굽의 하나님 계획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미 80세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말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제 출애굽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울게. 하나님 이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달라 뭘 해달라 방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뭐라 약속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도 감옥으로 갔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흔적이 없어요.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감옥에 갔는데도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심지어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성경 그 어디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지어 다윗은 뭐라 했냐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이러 오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 아들이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데 아들 좀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아들 좀 말려주십시오.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사야서 43장에는 뭐라 되냐면 네가 불 가운데 가느냐? 내가 불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해야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 가운데 가느냐? 내가 불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랴. 네가 물 가운데 가느냐?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물 가운데 가느냐? 내가 물 가운데 가는데도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성령의 내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실상 신분과 권세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사실상 끝났는데 지금 설교를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로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강단 메시지에 나왔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법정에서 죽게 됐는데 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분별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말이 사람을 무시하라. 사람 말 듣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은 존중하고 존경하되 우리는 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데 어떻게 그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깊숙하게 박혀가지고 그거에 영향받고 그거에 낙심하고 그거에 좌절하고 그게 내 정체성인 마냥 곱씹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인도받으면 안 되고 사람 말을 인도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설교 직전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구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뭐였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라 돼 있냐면 그냥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지금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보내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내 속에 뭐가 임하냐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맞다는 증거로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평안이 안 임한다는 거는 뭐냐면 거꾸로 말씀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 지금 보실 텐데 우리 여동생이랑 저희 부모님이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대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설교 듣는데 어떻게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설교를 이해하겠냐. 설교 좀 쉽게 해라. 나는 지금 설교 10번 듣고 내가 네 설교 은혜 받았다. 이해한다. 하는데 그거는 되게 상태시고 설교는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도 솔직히 얘기할 수 있지. 랩넌트 여러분들 학교 다니느라 막 힘드시죠. 막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막 힘든데 막 학원 가야 되고 막 부모님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뭐 친구들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은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설교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설교가 깨달아지는데 아무리 쉬운 설교하고 여러분 입장 맞춰주는 설교하고 여러분 똥꼬 핥아주는 그런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의 입장에 맞춰서 설교하라 그 말이 맞는 말 같죠? 어디서 나온 생각이다? 자기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12가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장 맞춰 설교해주고 그 위로해주는 설교 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지 않고 그런 설교를 물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뭐라 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라 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IQ가 인간이 똑똑해봤자 IQ가 한 200 정도 된다는데 우리의 아무리 똑똑한 IQ 200 의지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IQ에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빠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두 말 안 해도 알겠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200도 안 되는 그 IQ 의지하는 것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가장 뭐한 길이냐면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요걸 못해요. 그래서 요걸 못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는 증거로 대부분의 랩넌트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저도 좀 이게 많은데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뭐 못하는 거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질병이 뭔지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이 나오죠.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조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상태의 증거로 뭐가 나오냐면 딱 조금. 근데 하나님의 인도 받는 상태는 딱 뭘 할 수 있냐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필경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 그냥 가르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권능. 능력이면 능력이지 왜 권능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필요해.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오는데 그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와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교회 안 와서 영적 힘 잃어버려서 더 큰 문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유튜브 설교해봤자 이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민감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 가운데서 이게 설교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서 더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여기 뭐라 됐냐면 되느니라.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게 하시고 한다는 자체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그 힘을 얻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도 여시지 않았는데 막 지가 가고 있어. 그래 놓고는 하나님 여시는 문으로 안 가서 안 되는데 지가 문으로 안 가서 안 된 거는 모르고 내가 복음 붙잡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훈련도 받았더니 막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여시는 문으로 안 갔기 때문인 거예요. 문으로 안 가놓고는 자꾸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말씀 들어도 안 되네, 막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0명 리스트 3명 다락방 인도 1명 교회에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그들에게 와 있는 근본 영적 상태를 절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하세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돈이 생겨서 헌금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빛의 경제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하세요. 제가 중고등부 처음 맡았을 때 설교할 때 항상 뭘 그렸냐면 오늘도 지금 동그라미 개수가 엄청 많은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를 유튜브를 우리 아내가 보더니
뭐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쓰냐고. 지금 뭐 벽돌 깨는 것도 아니고 차력사 하냐고. 저 오늘도 손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그라미 그리는 개수는 좀 줄어서 치유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할 때 막 벽돌을 막 계속 열심히 깨고 있더라고. 막 그거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손이 제가 아무튼 부자연스러운데 이것도 좀 약간 손도 좀 치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미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신분들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올바른 관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언약적인 생각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가 잘 봐야 돼. 근데 그 밑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바탕과 근본과 뿌리를 살펴보면 다 요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요 속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거의 99.9%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싹 다 틀렸다고 인정해야 돼. 그리고 빨리 우리는 이 138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로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는 보수가 맞고 진보가 틀렸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결국에는 개인의 상태 바꿔주지 않고 개인의 관 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정치를 한다? 결국에는 말짱 도름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바른 개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태와 감들을.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렘넌트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이 나의 누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